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면 저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할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은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높아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할 때 과연 누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적용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되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크세니제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다, 낯선 일을 맞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할까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낯선 일이 내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연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지금도 내게 역사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신을 주님께 유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오, 나는 이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간 오해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장소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아멘. 앞에서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타인들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있을까? 또 조금 더 비판적인 사람은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욥의 친구처럼 비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땐 더욱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 또 타인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신을 주님께 유익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 없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을 주님께 유익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고난이 좋아서 또 낮아지는 게 좋아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납득할 수 없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묵묵히 그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한다고 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간 오해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장소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고난이 해석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난당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나면 이렇게 쓰시겠구나. 분명하게 해석이 되면 그 고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해석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해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끝난 후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섣불리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도 그렇고 타인의 고난도 그렇고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후에 이렇게 쓰시겠지, 이렇게 되겠지, 미리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처럼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해석이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잠잠히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은혜롭게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적인 생각으로는, 나의 방법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그 방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나와 함께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고자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돌고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셨고 또 동행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룰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아파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잡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